자, 오늘은 이제 민수기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우리 다베라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을 떠나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었을 때, 자, 이들이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뭐였다고요? 바로 원망입니다. 자,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이었어요. 자, 삶의 문제를 막닥뜨렸을 때 일어난 일이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불평하고 원망하죠? 왜 그 원망의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주도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자, 내가 주도해야 되고 내가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불평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데, 여러분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요, 여러분 이거는요 영적인 문제예요. 원망과 불평이요, 원망하는 것과 불평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냐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원망의 진원지는 어디다? 우리 야고보서에서 봤죠? 이 원망의 진원지는 바로 지옥의 불에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자, 이 지옥의 불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자, 이 원망의 불이 결국에는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린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가 말씀하시기를 그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삶의 수레바퀴로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땅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일상, 그 하나님의 축복을 불살라 버리는 것이 뭐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무심코 내뱉은 이 말들이, 자, 우리 저와 여러분의 각 개인뿐 아니라 우리 가정 그리고 이 공동체를 불사르게 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원망하는 말이나 불평하는 말이나 이 불신의 말을 절대로 내뱉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작은 불씨가 우리의 삶을 불살라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가요, 아무 생각 없이 막 원망의 말을 내뱉었을 때, 자,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불타 버릴 지경이 되었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 위로부터 그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불사르게 되는 그런 심판의 불이 꺼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원래 이 불평하는 거나 원망하는 건요, 이 습관입니다. 죄의 습성이에요.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아,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요, 또 돌이켜보면 또 그 상황이 되면 또 우리 입 밖에서 원망하는 것이 이렇게 죄의 습성인 거예요. 자, 이들이 또 원망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왜 기록되었느냐?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바로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길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요, 인간의 탐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른 인종들이 이렇게 섞여 있었어요. 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닌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노예 생활을 하던 이들이었어요. 자,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따라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 역사를 보았어요.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들을 따라 나가면은 우리 가운데 뭐 좋은 게 있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애굽을 나오게 되었어요. 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야, 교회 나오면 막 좋은 게 있나 보다 하면서 그렇게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마주한 현실이 뭐예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자, 애굽에 있을 때는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어도 그래도 고기를 먹고 신선한 채소도 먹고 야채도 먹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만나뿐인 거예요. 자, 그러자 이들이요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막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평의 말은요, 여러분 어떤 전염성이 있어요. 누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누가 이렇게 퍼뜨리려고 하지 않아도요, 그 전염성의 거짓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은요 순식간에 퍼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자, 이 만나 도저히 내가 물려서 못 먹겠다. 이제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라. 신선한 채소 먹게 해라. 야채 먹게 해라. 이렇게 그 원망이요 나중에는요 폭동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고기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울며 불며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라. 고기를 내놓아라. 야채도 먹게 해라. 왜 이렇게 지겨운 만나만 먹게 하냐?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불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의 온 존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의 그 원망이 누구에 대한 원망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딴 곳에 데려와서 이렇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제대로 주지 않느냐? 자, 그런데 그 원망이 보시면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게 되었다. 자, 이 원망의 말이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이 원어로 보면요 경노에 가까워요. 하나님이 화가 그냥 머리 끝까지 오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진노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인 성경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하나님이 진노가 가득 차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 땅을 향한 심판을 퍼부으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리도 진노를 하셨을까? 그리고 모세는 왜 그렇게 괴로워했을까?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별다르게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울면서 입술로 원망했을 뿐이에요. 자, 원망의 내용도 크게 별다른 거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고기 먹게 해라. 왜 맨날 우리는 이 만나만 먹느냐? 고기 좀 먹게 해라. 자, 여러분 애들이요. 여러분 애들은 똑같은 반찬 주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반찬 투정하죠. 왜 이것만 줘? 하면서 왜 우리 집은 맨날 이것만 먹어? 다른 것도 줘. 자, 어른들도요. 식당 가면 어떻게 해요? 이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왜 이 집 이렇게 맛이 없어? 하면서 투덜거리고 불평거리죠. 여러분 이거 솔직히 별거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 앞에서는 별거 아닌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히 지금 경록해 하게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도 자주 이런 불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나한테 정말 수많은 여자가 있었다. 근데 당신 같은 여자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내가 이 집안에 와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다. 남들은 다 하나씩 있는 명품백, 나만 없다. 내가 언제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하느냐. 자, 우리는 늘상 이런 말을 달고 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사람에게 쏟아내는 말 같죠? 그게 아니에요. 그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쏟아내는 말이에요. 자, 불평, 불만, 그건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나한테 왜 이럴 수 있어?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 나에게 잘해준 게 뭐야? 지금 사람에게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건져내셨어요? 애굽 세상에서 건져내셨어요. 자, 이들이 애굽에서 뭐 했어요? 죄의 종노릇했어요. 노예 노릇했어요. 자, 성경은요, 기록할 때 그 고역이 하도 심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으며 탄식했다고 했어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모세를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들은 원래 세상의 종으로서, 사단 마귀의 종으로서, 그래서 죄의 종으로서 늘 평안도 없고 늘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던 인생들이었어요. 자, 그 인생들을 지금 애굽 세상에서 건져냈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때가 더 좋았다. 애굽에는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야채를 먹을 수 있었다. 세상 그때가 더 좋았다. 이러는 격이에요. 자, 물에 빠져 죽는 사람 지금 살려놨더니 지금 보찜 내놓으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런데 그보다 하나님이 이것이 더 화가 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자, 우리로 치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자, 이전에는 애굽에서, 여러분, 그 애굽에서의 신랑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로였어요. 애굽 세상이 바로 그들의 신랑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구원받은 후로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후로는 이제는 이들의 신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신랑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되셔서 지금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신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장가들리라. 장가들어서 내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곧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내가 세상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다 하면은, 그런데 이제는 이제는 신랑이 바뀌는 거예요. 자, 예전에서의 신랑, 세상에서의 신랑은요, 정말 그때의 삶은 비참하게 그지 없었어요. 자, 노예로 살았어야 됐어요. 세상의 죄와 종으로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니 이제 예수가 나의 참 신랑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가 인도하는 대로 예수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는 새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예전의 신랑, 세상은 버렸어요. 이제 새롭게 결혼해서 새 신랑 하나님만을 믿고 지금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데, 이 신부가 하는 얘기가 뭐냐? 예전 신랑이 더 좋았다. 옛 남자가 옛 애인이 더 좋았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신랑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자, 예전 신랑한테 옛 남자한테 맨날 두드려 맞고 혹사당하면서 그렇게 거지처럼 살던 그 노예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해줬더니, 그렇게 이제 새 가정을 꾸리고 새롭게 살려고 했더니 이 신부 얘기가 뭐예요? 옛 신랑이 더 좋았네, 옛 남자가 더 좋았네, 이렇게 그 신랑 앞에서 그렇게 넋두리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듣는 신랑, 하나님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화를 넘어서 경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지금 자기 신부가 내 앞에서 지금 옛 남자를 그리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분노가 얼마나 큰지 모세가 그 분노를 느낄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 모세가 그 분노를 느끼면서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임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제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것 조금 불편하다고, 자, 그래 예전 생활이 더 좋았다, 옛 남자가 더 좋았다, 이렇게 불평한다면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누구에 대한 불만, 불평이에요? 신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며 불평이에요. 무슨 불만이에요? 무슨 불만이에요? 옛 신랑이 더 좋았다, 옛 남자가 더 좋았다, 그 죄악의 세상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는 불평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파는 지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고기를 안 주신 게 아니었어요. 다 뜻이 있어서 이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고기를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만 주셨던 거예요. 자, 이 만나는 뭐예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양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만 가면 내리는, 저 광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신령한 양식이 바로 만나예요. 자, 이 만나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바로 말씀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그 광야 한복판으로 인도하셔서 만나만 먹이셨어요. 왜냐? 그 만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광야가요, 아무리 척박하고 황량하고 부족해도, 자,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곧 말씀을 내려주셨어요. 그 말씀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 말씀으로 신랑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그 광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척박해도 신랑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세상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 광야 한복판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고자 세상 딴 곳에 눈 돌리지 않냐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날마다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만나로만 만족하도록 하나님은 그 광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오늘의 만나, 하루 종일 말씀을 대하면서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고 말씀 읽다 울다 기도하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지금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그렇게 상처받고 고통당했던 그 이스라엘을 그 광야에서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만 내려주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만나를 보면서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불평이 뭐예요? 왜 우리는 세상에서처럼 고기를 안 주느냐? 왜 세상 사람들 저렇게 다 성공하는데 나에게 왜 돈도 안 주냐? 왜 나에겐 큰 집 안 주냐? 왜 우리에게 야채만 주느냐? 야채를 안 주느냐? 왜 우리한테 돈 안 주냐? 집 안 주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자, 화가 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고기 안 줄 줄 아느냐? 너희가 그 말 했느냐? 내가 고기 주되 아주 물리도록 주겠다. 냄새 맡으면 역겨울 정도로 내가 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는 고기 찾지 못하도록 고기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주위에요, 그 메추라기를요 어마어마하게 막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 3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집 내리게 하신지라.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데 어느 정도 내리셨냐면, 자, 높이는 2규빗이에요. 이게 2규빗이 뭐냐면, 한 규빗이 이 성인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약 50cm 돼요. 자, 2규빗이면은 약 1m 됩니다. 자, 메추라기가요 그렇게 크게 높이 날지 않는 새라고 해요. 자, 그래서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새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 메추라기가 막 1m 어간으로 막 이렇게 날아다녀요. 자, 그런데 그 길이 어느 정도예요? 그 길이 각기
하루길 되는 길이에요. 하루길. 성인 남성이 하루를 걸을 수 있는 그 길만큼 그 메추라기가 내린 거예요. 자, 그 하루길은요, 보통 남자들이 군대 가면 행군하면요, 약 30km 정도를 행군합니다. 자, 30km, 여기서 30km면요, 여러분 제가 지도로 지금 설교 전에 봤어요. 여기서 어디냐면 저기 오산까지, 오산. 여기서 저기 북쪽으로는 경복궁까지. 거기까지의 길에 뭐 있어요? 메추라기가 막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자,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새가 30km만큼 막 뻗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요 막 놀라서 자, 손에 잡히는 대로 막 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하루 잡은 양이 어느 정도냐? 적게 모은 자도 약 10호멜이라고 돼 있어요. 자, 32절이에요. 3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연 사면에 펴두었더라. 자, 이 한 호멜의 양이 뭐냐면 22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채우면은 220kg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호멜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2.2톤이에요. 그러니까 2톤에서 3톤 되는 양이에요. 적게 모은 자도, 어린아이가 나가서 잡아도 여러분 2톤, 3톤이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5톤 트럭 있죠. 거기 1.5톤 트럭이 뭐냐면 1.5톤을 실을 수 있는 트럭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고기가 1.1톤에서 그 2톤이 지금요, 두 차량만큼의 고기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잡아도 그만큼 잡은 거예요. 자, 이 많은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었어요. 자, 그럼 이때 여러분 정상적인 반응은 어떻게 했어요? 자, 아이고 이게 웬 횡재냐? 하나님 정말 화끈하신 분이네. 내가 한번 불평했더니 이렇게 많은 축복 주시네. 이러겠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단칸방에 사는 이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자, 이 부인이 남편에게 맨날 돈 적게 벌어준다고 맨날 바가지를 긋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불평할 때 하나님 정말 돈벼락 맞아봐서 한번 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남편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그냥 5만 원짜리 가방에다 5만 원짜리를 가득 가져가지고 탁 던져줘요. 처음에는 가방을 보면서 와 이게 웬 돈이냐 웬 행제냐 막 그러면서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딱 열리더니 여러분 레미콘이 있죠. 레미콘 같은 데서 나오니 거기서 막 5만 원짜리가 막 집안에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나중에 가득 차서 숨이 찰 수 없을 만큼 막 가득 차고 올라가. 자, 그때도 여러분 이야 잘됐다 이게 웬 축복이다 이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돈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말대로 내가 돈벼락 맞아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던 거예요. 고기 좀 달랬더니 조그만 애들도 막 3통씩 걷어와. 1.5통 2대분 막 고기를 가져와.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이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불평했구나. 함부로 입을 놀렸구나.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도 이거 잘못 손댔다간 큰 화를 받겠구나. 자,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요 고기 맛 좀 볼까 하면서 고기를 한 입 베자마자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거기서 고기로 탐욕을 부리고 고기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다가 죽어버립니다. 우리 33절 3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 주셔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광야 인생길에 왜 나를 이렇게 불평해 하시는가?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능력이 없으셔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뜻이 있어서 우리를 그 광야 한복판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만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인도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에게 말씀으로만 살라고, 그래서 나를 여기로 부르신 거야. 그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말씀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험을 속히 끝내셨을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 한복판에 두신 것은, 그 척박한 삶의 환경에 두신 것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로 뭐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 말씀으로만 내가 만족하고 그 말씀으로만 기쁘고 말씀으로만 행복을 누리고, 그래서 내가 초가상간에 살더라도 그 말씀만 있으면 세상 남부를 것이 없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만드시려고 우리를 그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셔서 만나로 먹이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말씀이 있으면 다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남들이 뭐 명품백을 매든 고급 승용차를 타든 그것이 나에게 부럽지 않고 말씀으로만 나에게 행복이 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려고 우리를요 그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음식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음식이 곧 내가 되죠. 그 음식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이 유지되잖아요. 자, 그만큼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곧 내가 되는 그것을 원하시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여전히 미련한 모습으로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것을 탐하고, 남들의 있는 거 왜 나는 없어? 나에게도 고기 줘, 야채 줘.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게 바로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이 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울며 애쓰며 떼쓰며 얻은 거, 그게 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보세요. 이들이 기부를 했다와 그 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요 로또를 맞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조사하면 10이면 10, 100이면 100 어떻게 돼요? 하나같이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그거 보면서도 여기서도 나도 돈벼락 맞아 죽고 싶다, 광야 한편에서 내가 돈으로 세상 것 달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떼쓰면요 하나님이 해주시긴 해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탐욕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인생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뭐 때문에, 왜 인도하셨다고요? 그 만나로 살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그 뜻을 깨닫게 하시려 지금 우리 가운데 이 환경을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서 신랑이신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그 말씀을 누리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매일 나에게 내리는 그 신령한 은혜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고기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야채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자, 이 믿음의 여정 단 며칠이라고 했어요? 단 사흘이에요. 사흘길이에요. 사흘길에 만나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만나만 먹어도 행복한 겁니다. 곧 가요. 얼마 있으면 다 가는 길이에요. 그 믿음의 인생길에 여러분 이제는 그 만나로만 만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족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이루어야만 우리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자, 이전에서 구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거 다른 거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돈이 없네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하나님 가슴 후벼 파는 짓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을 이뤄서
그 이전에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 주님으로만 행복해야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다른 신랑 구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신랑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정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